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보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가장 처음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쭉 그 다음 10절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오늘 본문과 연계돼서 1, 2절은 다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에서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1절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고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제자 삼고 세례 베푸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내용에서도 나오죠. 우리에게 명령하는 지상 대명령의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일. 근데 이제 이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요한보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일을 그는 이제 먼저 세움받아서 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더 많다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시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의미해요?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세례를 베푸는 일, 제자 삼는 일, 이 일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수가 많아졌고 많이 했다라는 내용으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에도 초점이 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데도 초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자, 이제 1, 2절을 함께 묶어서 봐야 할 텐데 먼저
우리가 1, 2절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이 실은 3장과 연결돼요. 앞에 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장 제가 28절부터 기록해놨죠. 주보 안에 보니까 3장 28절부터 30절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먼저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목소리 듣는 친구가 기뻐하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지금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요. 세례 요한이 어떤 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3장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본래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한테 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 간다는 이야기죠. 이 일종의 이 이야기를 전했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자리가 갈수록 없어지는 것을 느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말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증거해야 될 분이고 그분이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죠. 그래서 그는 흥례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고 예수님은 나타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내용의 연장선으로 오늘 4장 1, 2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2절을 방금 읽었잖아요. 2절 내용에 보면 안 보던 게 보이죠. 뭐가 있어요? 가로로 되어져 있어요. 가로로.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가로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가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성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그때 당시 기록된 게 아니고 나중에 삽입된 거 아닌가? 라는 추측과 생각 때문에 가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본은 없잖아요. 다 사본일 거 아니에요? 다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은 이게 분명히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삽입되었을 거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 때문에 이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2절 말씀이 전체 문맥상 삽입되었다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굳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는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희 수원 한국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었죠.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이때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세례식을 거행을 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지 저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가장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죠. 근데 참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있어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 이 세례 베푸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정리해 주시냐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걸 가르쳐주고 제자에게 위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딱 정의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초대교회 때 이 세례 베푸는 일로 인하여 오히려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게 주어 그 다음에 제가 기록해놨죠.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 서로 그들끼리 모여서 나뉘어 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당져서 팔을 져서 싸웠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걸 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또 오늘 여기 기록 안 됐지만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다 세례를 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막 단이 갈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한테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인 저를 통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위임받아서 선포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수원한국교회 유아종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장로교 정통 안에서, 우리 장로교 정통 안에서 17세기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천주교는 우리 리단시 했단 말이에요. 개신교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공격을 자꾸 하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한 신학과 신앙에 대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자꾸 여러 가지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본래 역사적 전통의 한 교회다, 우리만 진짜 교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론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반론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 교회의 개념을 그들의 개혁의 개념을 깨버려요. 교회라는 개념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교회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이들이 교회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 개념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고민을 하게 돼요. 천주교가 그러면 진짜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죠? 이들의 세례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근데 17세기에요, 우리의 개혁파의 개신교 믿음의 선조들은 그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세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주교라 할지라도 거기는 천주교식 세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인하지 말자, 인정해주자,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분명히 있고 그들의 신앙에 잘못된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죠. 불순한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얼마나 순수하냐의 문제지 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덜 순수하다,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신학이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17세기에 내린 결론을 가지고 막 그걸 다시 이제 보고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단적인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수준이 거기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가 정리한 정확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장로에서 신학으로서 정리한 내용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세례에 대한 정의, 당 짓는 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1~2절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또 같이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게 지도를 좀 알아야 우리가 알겠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항상 이제 기억을 하세요. 유다라는 지역이 남쪽이고요.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게 북이스라엘 땅이죠. 옛날로 말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위쪽은 북쪽이다.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전책으로 다 그들이 순수한 혈통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아수르의 혼혈전책 때문에. 그래서 이 혼혈정책으로 인하여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향하여 북이스라엘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적대시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래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의 기준에는 혼혈됐으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그래서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민족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개만도 못한 민족으로 치부하게 되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었던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아주 적대시하는 나라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정책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 살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사마리안이라고 부르고 그 사마리아는 여전히 남유다에서 적대시되고 미워하는 민족이 돼버리게 된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오늘 3, 4절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라는 지역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직선거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은 예루살렘이지만 베들레헴이지만 그 사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사마리아 땅을 지나 그 북쪽 끝단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거쳐서 가지 않는 것을 보통 유다 사람들은 택했다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랑 상종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동쪽 해안가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서쪽을 완전히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 길들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성경에 그거는 다 안 나오지만 분명한 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함으로써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나 지역에 대한 이해가 계속 좀 돼야 돼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수가라는 동네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라는 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그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라는 지역이 어딘지가 잘 나오는데 실은 이제 이 땅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제
저기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주보 안에 그 성경 본문도 기록했습니다. 21절, 28, 40, 창세기 4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니와 22절도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디냐?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이라는 땅이 결국 수가의 땅이라는 이름과 그 지역 또는 그 같은 반경항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이 땅을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되냐? 야곱이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이 야곱이 굉장히 어렵게 지켜낸 땅이고 빼앗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피로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돼요. 수가라는 이 땅 또한 피값으로 얻어낸 땅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걸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었던 그 본문 안에서 함축하고 있는 거죠. 수가라는 그 땅, 지금 사마리아 땅이 지금 되었지만 이 땅이 결국 야곱대로 들어갔을 때 이 세겜이라는 그 지역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피값으로 얻어낸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벌써 이 안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사마리아라고 오늘날 불려져 있는 그곳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땅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곳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피값으로 사신 땅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죠. 이름에서. 유대인들은 미워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일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하는 그 땅을 생각할 때 저는 사마리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비슷한 곳이구나. 일본이라는 곳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제 치하라는 아픔과 가장 고통의 시간을 줬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이 어쩜 치욕적이어서 너무 싫고 화가 나고 우리의 원수와 같은 그런 민족일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사마리아와 지금 유대와 사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 유사하잖아요. 근데 일본 땅, 그 사마리아 땅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전히 피값으로 산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 또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은혜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피값으로 사해준 땅의 그 역할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어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이 우물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겜 땅, 그 세겜의 피값으로 사여진 그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우물 그곳에 이제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앉으셨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죠. 때가 6시쯤 되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이게 오늘날 우리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지금 6시로 나왔죠. 이게 시계 바늘을 생각할 때 6시면 정반대의 시간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6시의 정반대 위쪽이면 12시가 되죠. 만약 3시야. 3시를 가리킨다? 그럼 정반대는 9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대한 변화가 있지만 그러면 이건 언제 때냐? 6시에 12시라는 것은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낮 12시는 이스라엘은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대,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 다 자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정오 때 다 자는 이 시간대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이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낮 12시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 안에는 아무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한 여인이고 그 여인이 물기로 와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자들이 주변에 지금 없다는 것을 왜 없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9절에서, 8절에서 제자들은 왜 없을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 혼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당신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은 말을 걸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상종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 여자가 묻는 물음이죠. 지금 앞에서 말했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어떤 관계임을 설명했기에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말은 그때 당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생각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소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 이 여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실은 이 여자의 질문은 뭐였어요? 상식적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나는 너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물 달라고 하는 것뿐 그래서 당신한테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상식적이잖아요. 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답은 보통은 제가 말을 안 걷는데 이것만 외로 지금 물이 너무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상식적이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서 다시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동문서답 같아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랑 다시 이걸 설명해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구할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구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포해서 지금 말하는. 지금 여자가 지금 생수를 줘야 될 입장이야. 지금 우물을 퍼서 줘야 될 일인데 그 말 앞에 반대로 이 여자가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해야 되고 싶고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야 할 것이야 라고 답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생각과 엄청난 궁금증을 일으키는
아주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대화가 되는 시작점이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자,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이제 클라이막스는 다음 주 본문으로 넘어가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 이 여인이 나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계층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 같은 족속으로 사마리아인을 부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 상종도 못하는, 아주 상종하지 않아야 될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비교할 때 누가 더 천해요? 여자가 더 천해요. 그 여자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또 직업종이 있어요. 직종이 있어. 어떤 직종이야? 쉽게 말하면 창녀와 같은 그런 직종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인간의 계층 가운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계층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내용에 누가 나왔습니까? 니고데모가 나왔죠.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최고위 상급에 있는 0.001%에 들어가는 최고위층의 사람이 있어요. 최고위층.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대비되잖아요. 3장에서는 제일 높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끝에서 끝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일부러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장과 4장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요한복음의 1장 1절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부과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것을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모든 계층의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그런 직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상반되게 3장 4장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구원의 주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며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